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요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처소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만 이 시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사오니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인도하심 역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의 중학교 시절에는 무수한 많은 별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었습니다. 물론 제 머리가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반에서 엄청 큰 편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순전히 중학교 때 출석부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출석부를 만들기 위해서 증명사진 하나씩 제출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의 사진은 머리에서 가슴 부분까지 나와 있었는데 제 사진은 거의 혼자 튀다시피 이 얼굴 부분만 확대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얼굴 큰 친구들도 많지만 출석부를 봤을 때 혼자 유독 튀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두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게 되다가 국어 시간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저의 별명은 큰바위 얼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바위 얼굴이란 소설이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나마 이 소설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면 사람 얼굴 모양을 한 바위산 밑에 사는 한 아이의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그 마을은 이 사람 얼굴 모양을 닮은 사람이 나오면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 소녀는 이 마을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랬고 큰바위 얼굴을 동경하면서 그 마을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는 여러 명의 큰바위 얼굴 후보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들의 행적이 실망스럽기만 했고 결론적으로는 이 큰바위 얼굴을 닮아 있지 않은 것이죠. 이 주인공이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면서 이 위대한 인물을 동경하면서 마을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인물로 살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후보자가 나타나지만 이 사람도 아쉽게도 어딘가 모르게 닮아있지 않아서 이 주인공은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때마치 다른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놀랍게도 이 주인공을 닮아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 소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소설이 내리에 박힌 이유는 제 웃음거리였던 별명과는 달리 이 소설의 큰바위 얼굴은 위대한 인물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고 이 큰바위 얼굴이라는 별명이 처음에는 싫었지만 나중 가서는 긍정적인 별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12절 말씀을 봤는데요. 12절 말씀부터 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 전에 본문 내용은 간략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원래 죽었어야 했는데 생명이 없었던 이런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살게 해준 이에게 빚을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은 육신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13절 내용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었으니 제가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는 12절 말씀에 나오는 빚진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빚진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존재가 격상한다는 거죠. 빚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까지. 이 빚은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빚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서가 아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굉장히 복잡 미묘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빚을 지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빚에 쪼들리게 되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그 빚에 오직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그 빚진 거 외에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빚에 갇혀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에 있는지,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면 사람은 두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그 빚에 쪼들리는 삶을 살게 되거나 그 빚을 갚는 것을 포기하면서 도망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회피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빚진 자들 그 모두를 다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빚을 진 존재가 자녀라면 이 빚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전체성, 아까 제가 복잡 미묘하다는 단어를 쓰게 됐는데요. 이 단어를 쓰게 된 이유는 자발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만 빚진 자의 모습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섬기는 모양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는 자들은 빚진 자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에서 밸런스를 맞추면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15절은 우리는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삼았다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제가 재즈처럼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서 그 책에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왜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는지 모르겠다. 세상의 아버지 상에 비추어 보면 마케팅의 실수로 보인다. 자신을 버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셨을까? 저는 이 말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기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측면이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쉽지 않은 하나님의 결정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는 우리 삶의 정체의 영역에서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모두에게 이런 의지하는 참 보호자의 역할을
친히 그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다짐이 보이 굳은 다짐, 굳은 말씀인 것이죠. 또한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자녀 삼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빚진 자와 자녀의 이중적 정체성에서 그 밸런스를 고민하고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핵심적인 키워드를 제공하고 싶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닮아감입니다. 자녀는 본디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외모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자녀는 좋든 싫든 부모님을 닮았고 또 닮아갑니다.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교무실을 서성거리면서 저를 예의주시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교무실 앞에 있는 그 친구에게 저를 이렇게 참아오니까 제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질문하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승민쌤이 좋아서 승민쌤 따라가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면서 제가 수업을 가르칠 때 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들어갑니다. 다른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저 학생은 참 선생님을 좋아하나 봐요. 선생님 추종자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농담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학교에 이제 행사하러 왔던 날, 이제 행사가 끝나고 이제 그 저녁을 먹으려고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친구의 부모님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다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가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친구의 모습과 딱 비춰지면서 아, 이런 모습까지도 부모를 닮게 되는구나 라는 거 느낀 적이 있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외형적으로나 삶의 양식들까지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삶의 의미가 없어진다면, 아직 이런 삶이 별로 의미가 있지 않다면, 닮는 삶이 그렇게 내 삶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아직은 그분의 자녀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영역에서 자유해짐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그 할 수 있음의 방향이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로운 섬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이것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닮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가장 잘 보여주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닮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여기서부터가 하나님을 닮은 것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매일 주님과의 교제에서 성경과 기도,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거룩해짐을 말합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의 흔적들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흔적, 경건을 따르는 삶의 흔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 즉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모습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또한 거룩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오늘 설교 제목은 닮은 꼴 되어가기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수학으로 삼각형이나 도형들을 여러 가지 보여주면서 똑같은 것을 찾게 됩니다. 고학년이 되면은 무엇을 찾게 되냐면은 크기가 다르지만은 모양이 같은 도형을 찾게 되죠.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다른 도형을 수학의 용어로는 닮은 꼴 도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닮아가는 것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이 닮음은 같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을 두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크기는 작지만 모양이 같아지는 닮은꼴의 도형처럼 우리는 그 닮은 삶을 소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또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듣게 될 때마다 저는 설렘과 또한 감동을 받고 또한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었습니다.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닮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 삶은 간증으로 남습니다. 또한 삶의 모습은 달라도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같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의의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오늘도 이 치열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의 삶 속에서 서로 공동체인 교회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한 은혜를 나누며 서로 위로를 받고 말씀 속에서 새 힘과 새 지혜를 얻으며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서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닮아가는 삶에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즉 간증으로 우리의 삶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게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도 매일 한 절 한 절,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또한 기쁘게, 또한 그것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